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륭하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는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무탈하게 한 주를 잘 보내고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조차 허둥지둥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한 주는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우선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만물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참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 풍성한 열매만큼이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70여 년의 남북 단절로 인해 체제 이질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은 실향민들을 위로하시고 이 민족이 속히 하나 되게 하셔서 평양에도 복음의 찬송 소리가 크게 울려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친지들 찾아뵙기가 주저되는 요즘입니다. 고향 공문 하는 이나 못 가는 이나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혹여 우상 섬기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길도 안전으로 지켜보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며 천국 소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학교와 청소년 상당 사역 등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도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수종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쁜 마음으로 고향 잘 다녀오게 하시며 코로나19로 단절된 일상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각자 조심하는 한 주와 추석 연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데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용받으라. 잊었던 자들을 위해 외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정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이고 소금이고 이 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자금, 입금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미국 텍사스의 주지사를 한 사람 가운데 네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립 교도소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연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수천 명 모여 있으니까요. 혹시 정말로 억울해서 탄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그런데 19명은 다 자기가 억울해서 이 감옥에 와 있다고. 그래서 그 분노를 삼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딱 한 명만 정말로 돌아보니까 이 감옥에 와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죄가를 다 치르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사면권이 있는가 봐요, 미국은. 그래서 이 한 명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청년을 사면해 주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텍사스주에서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던 노빈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셨는 겁니다. 무엇 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회개의 시작이 끝이 아니고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 노빈손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 회복의 꿈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이고 교회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기회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시점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에 4개월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학계 선지자를 이어가지고 의식개혁에 공을 세웠던 예언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빌론에서 베레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부가 제사장 이또였습니다. 양육되면서 잘 양육이 신앙으로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환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애를 보내고 됩니다. 그 학계보다 나이가 너무 젊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스가랴는 영감이 풍부한 학자 타입으로 사색의 사람이고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활동은 BC 520년 11월부터 518년 12월까지니까 짧은 기간 한 2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환상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이 바울의 내용같이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 가운데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위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스가랴입니다. 사실 이 당대의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았듯이 당대의 사건으로 우리가 렌즈를 조금 좁혀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시점에서 최대 과제가 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할 때에 18년 동안 반대 운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세들이 3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곳이 없는 거예요. 시온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주변의 반대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대 세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에게 짓밟혔고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고 있던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외치고 나중에 이제 그 4개월 후에 스가랴가 외쳐가지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년이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했는데 그런데 한 18년 기다린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분도 못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꿈과 환상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보면 BC 519년 2월에 어느 날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봤는데 4가지는 축복이고 4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고 꿈이고 환상이고 미래에 대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PPT에 띄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은 땅에 붙이고 있잖아요. 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TV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시작하는 게 현실이고 여기가 이 꿈이 이루어지는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중간에 이 네모를 딱 해놓으면 무엇이냐고 하니까 아무도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입니다. 현실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꿈과 비전과 환상과 미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네모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이 직선이 아니고 방향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와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잘 잡아서 늦게 가더라도 또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가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 인생길의 방향을 잡아서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방향을 잡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가랴에게 학개에게 이 길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 책 가운데 나오는 책들이 이제 의미의 발견이라든지 죽음의 수용소라든지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고 테라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학교 때에 네포드로 읽었던 책이에요. 그 책들이 다시 이제 출판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은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노고 테라피를 창안했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가지고 기록해놨는
책들입니다. 그가 어느 날 메모지에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니까요. 그 수용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동료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난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학자답게 관찰을 했는 거예요. 행동을 관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의 바닥만을 응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가를 바라보면서 비춰오는 그러한 태양빛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 감옥을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늘 희망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바닥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그 바닥만을 응시했던 사람은 그곳에서 죽었고요.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리도 거기에서 자기가 관찰하면서 나도 감옥에서 나가서 정말로 이 지구촌에 다니면서 자기가 강연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됐대요. 그래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미를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 광경을 내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가서 티칭하고 또한 강연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십시오. 빅터 프랭클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과 함께 감옥의 생존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꿈을 실현하는 그런 학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빅터 프랭클의 책이 제가 30년 전에 읽었는데 새로 출판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책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환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고통을 당할수록, 삶의 절망이 있을수록, 시련이 있을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꿈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환상을 보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니까 오늘 밤 꿈이라도 멋지게 꾸며서 하나님 환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환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상을 본 사람들, 그들이 환상을 본 그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이 현저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로서 외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과 꿈은 내가 이루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실제로 보이는 환상이든 마음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상을 본 자는, 꿈을 본 자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승리의 사람으로 고난 저 건너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환상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없을 때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복종하고 복종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굴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가 꿈과 환상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상과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스가랴서가 계속해서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587년도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한 10만 명 정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길게는 80년, 짧게는 6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향 산청과 시내를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신적인 종교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살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감람산 묘지 있는 그 묘지 바로 앞에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딱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 시온 성이 보입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너무나 이 황혼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해가 쫙 뜨는데 호텔 앞에 나와 보면은 감람산 묘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묘지에는 엄청난 돈을 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초회같이 버렸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다 묻혀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재림하여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 동쪽으로 쫙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그 감단산입니다. 그 위에 호텔이 있어요. 호텔에서 보면은 무덤이 있고 저 건너편에 딱 보면은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 쫙 있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이런 곳에 살다가 바벨론에 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 이방신을 섬기라는 핍박과 조롱과 강제 노역과 감시와 감독 속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거기에서 이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저들의 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기 자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실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꿈이 이루어지고 환상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가면 보게 될 것이라고. 그야말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에 소수민족들은 다 가라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400에서 1500km입니다. 다시 제가 따져보니까 어디 정도 되냐, 서울에서 북경까지인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일한 수단이 그 당시에 뭐냐, 도보입니다. 도보로 가려고 하면은 빠른 사람이 2달이고요. 느린 사람은 넉 달에서 5달이 돼야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또 거기는 뭐냐, 성지순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을까요? 저들은 안정된 바빌론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49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8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2세 3세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고리 대금업자 하는 사람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늘날 보험이 생겨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 이게 다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만들었냐? 바빌론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건 뭐죠?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뭐 시계라든지 그걸 뭐라고 하죠? 전당포 제도가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바빌론에서부터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바빌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고 현금을 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 그게 뭐냐? 한국의 전당포. 그렇죠? 이게 다 어디냐?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2세로 3세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된다.
시온성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이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향이요, 종교적인 고향이요,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를 부풀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건축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방해를 하고 있고 그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 조상들이 얘기해줬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황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은 행복의 성인가? 우리는 여기서 평안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잘한 것인가?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주전 520년 10월에서 11월경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이보다 2달 전에 먼저 말씀을 전했고요. 2달 후에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예루살렘은 결코 행복의 보정수포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란 다름 아닌 그들의 부모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고 번성하기는커녕 유다라는 나라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가는 그러한 조상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부부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성 예루살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에게 축복한 땅이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도 이 부모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네들 낳고 살았거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똑똑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고 이 바벨론까지 이 먼 거리 1500km 되는 이곳에 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기만 하면은 꿈과 비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벌이 예루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벌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과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내가 권력을 잡아야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당선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예루살렘입니다. 물질이요. 그래서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에 살아가려고 하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억을 모으기로 하고 이 책들을 출판하는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질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TV 보니까요. 그 특파원 보고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 와도 거기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피라미드같이 조그만하게 세워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거기에서 평생 생존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수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요. 우리가 007 영화 보는 것 같이 똑같이 현실이 되는데 그게 어제 저녁에 특파원 보고에 보여줬는 거예요. 제가 보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명이 들어가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10명이 들어가는데 35억에서 5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떠냐?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지금 종말이 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지금 코로나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한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봐요. 줄을 서가 있대요. 그러면 한 명 들어가면 돈이 얼마라고요? 50억이다. 이렇게 봤을 때 10명이 50억이다. 이렇게 하면 10명 단위로 받는 거예요. 개인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평생 살 수 있다 하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거기 보니까 환상제 수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 탁구장부터 시작해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예루살렘이다.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이라. 그런 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하잖아요. 초혼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35% 됐어요. 통계는 무시 못합니다.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35%다. 누가 타겠습니까? 그게 결혼도 준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냥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노력하는 부부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준비 없이, 노력 없이 삽니다. 이혼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재혼 이혼율이 70%. 자,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70%다. 그 비행기 타겠어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 없이, 그만큼 공을 들이지 아니하고 이 결혼만 하면 나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49년 만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70년 만에, 8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황폐한 거예요. 앞에 가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 놔야 되는데 안 지어 놨는 거예요. 화려하게 솔로몬의 성전 그 정도,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던 그 정도의 성전을 지어 놔야 되는데 18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기초공사만 해놓고 거기에 잔불이 있고 돌이 우거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할까요? 과연 예루살렘은 행복의 성인가? 여기서 평안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잘한 것인가?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이 예루살렘 성의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하루 3끼 먹는 양식을 한 끼 먹고 2끼 먹고 이랬습니다. 저희 부모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를 꿈꿨느냐? 한국의 예루살렘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평양 일대에 외국 선교사들이 오가지고 제일 처음에 거처했는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뭐냐? 주일이 되면 시장에 전체가 다 문을 걸어 잠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종교의 중심지였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6.25 전쟁을 터져가지고 부산에 대구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내려오도록 해서 이 완악한 경상도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참 희한하죠. 희한한 방법이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완악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네.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방정식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들입니다. 스가랴서가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길이 끝나는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바벨론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축복을 받았고 거기에 행복했고 거기에서 번성했고 이름을 천하에 떨쳤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향이나 고향이나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내 고향이요 본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에 가서 10만 명이 가서 터전을 잡고 일구다가 그 후예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 우리를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어디에서 일을 해서 모아가지고 떵떵거리는 부자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든지 개인이 종말이 오면 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죠? 이 환상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저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0세기의 예언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반 데니소피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신의 그러한 수용소 생활의 배경으로 인간성과 인간이 꿈꾸는 꿈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스탈린 치하에서 철저하게 공산주의로 살았고 이론을 펼쳤던 사람이 솔제니치입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그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교로 전쟁을 나가서 공산주의 입장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돌아서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이 공산주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그는 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도 레닌주의자도 아니라고 정말로 종교를 부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83년도에는 그 종교인상을 주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 6천만을 삼켜버렸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가능한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내게 요청한다면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을 없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많은 일들이 폭풍우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제니치도 나중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스가랴는 외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면 복종하고 복종할 수 없으면 굴종해서라도 그 새 예루살렘 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스가랴가 외치는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배에 물건을 파는 상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팝니까? 학자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팝니다. 이렇게 합니다. 학자의 말에 궁금해진 이 상인은 학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따리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 보따리에 보니까 별 귀한 것도 없고 잡다한 물건밖에 없었습니다.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난파되어서 가까스로 목숨만을 건져서 얻은 해안간에 닿았습니다. 학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학자가 전해준 지식을 들었는 마을 사람들은 무나 감사해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아서 학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상인이 감탄하며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당신 말이 옳군요. 저는 팔 물건을 폭풍우 가운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물건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영화 가운데 쇼생커 탈출,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겠죠. 이 독방에 갇혔다가 나온 주인공 앤디 두프레인에게 그 끔찍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 들었다고요. 녹음기를 들고 들어갔느냐 이렇게 묻자 그는 그랬습니다. 가슴과 이 머리를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저도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먹으니까 뇌로 다 갔는데 요즘은 이제 먹으니까 몸으로 가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하나님이 건설한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4장 6절에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봐야 되겠죠. 스가랴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거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길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꿈꾸는 예루살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꾸지 않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환상 가운데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을 때 갈대우르 1400km 되는 그 지점을 떠났을 때 그는 명절이 되거나 무엇이 되어도 한 번도 고향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 버티면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의 현장에서 위대한 고통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설적인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미래의 영광,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예루살렘만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